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근본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고 천국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교회 예배에 참석하거나 교회 사업에 열성적이거나 그것으로서 하늘 백성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본적으로 꼭 가져야 할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그 경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여기서 아벨과 가인은 아담의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 입구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둘째 아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이 성경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심으로 인정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왜 가인의 제사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아벨의 제사에는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아벨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성적으로 또 이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종교 행사가 되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그러한 믿음의 그와 같은 증거들,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기는 섬기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어떤 모든 죄가 다 완전히 극복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죄, 자기가 범해왔던 죄, 이러한 죄들이 완전히 극복되어서 그러한 죄들에게 더 이상 속박당하지 않는 그러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그와 같은 경험이 아주 획기적으로 단번이라고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단번에 죄가 정결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성경절 그 후에 11장에 나와 보면, 우리 성경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에는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벨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죄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채워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또 같은 말씀이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제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일이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여기 자기 원수는 예수님의 원수인 죄입니다. 죄의 세력입니다.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이렇게 앉을 때에 그 발을 이렇게 얹어 놓는 그와 같은 그 발 밑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덮개 같은 것들입니다. 그게 발등상입니다. 여기서 발등상이 이렇게 말이 나온 것은 완전히 정복했다, 극복해 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성소, 속죄를 이루는 성소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죄를 완전히 극복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서 실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알고 있는 죄나 습관적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들을 완전히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속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지금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첫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받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명실공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생각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마음속에 하시는 위대한 창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죄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생각 속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새로운 인격을 창조하고 새로운 정신을 창조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말은 그 죄가 완전히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가리키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열성적으로 교회 일을 참여한다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생명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속에 기록되고 그래서 사상으로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이며 약속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10절에서
또 매우 귀중한 약속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거룩한 품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품성을 이제 자기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품성을 그 죄인들 마음속에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도록, 그래서 죄인인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를 갈망한다면 예수님은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 제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이 말씀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와 같은 인간의 그 한계를 초월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창조적인 사업을 죄인 속에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62쪽에 나와 있는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의, 곧 완전한 삶,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거룩한 품성을 발전시키셨다. 그분은 이것들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 에어누신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계속해서요. 율법은 그분의 생애는 인류의 삶을 대신으로 세워진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사람의 과거의 죄가 모두가 다 용서되고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업이 여기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류에게 부여해 주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하나님의 선한 품성대로 인간의 품성을 건설하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정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은 용기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 휘장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소 제도를 가리키고 그 성소 제도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위에서부터 그 휘장이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휘장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 바로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안으로 정말 용감하게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력을 얻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통해서 죄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으로서 최고의 특권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을 맑은 물로 씻은 것은 바로 침례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바꿔지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놀라운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죄인의 경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그 죄의 세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 바로 그것이 의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직 죄인은 그것을 선물로만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선물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경험이 너무 높다고 변명하고 너무 어렵다고 변명하고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낮은 표준으로 높은 그리스도와 같은 표준이 아니라 낮은 표현으로 만족하고 산다면 근본적인 생명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선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약의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죄를 극복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경험으로 그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속주의 놀라운 희생을 연구하는 자들은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갈 것이다. 나는 자비와 중생과 구원과 구속의 대주제가 되시는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대들에게
제시하는 바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신앙의 길이 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 죄인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될 때에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정신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정신 앞에서 자기의 이기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냥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서는 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설 때의 사람들은 자기의 진정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을 마음속에 경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진정으로 율법에서 해방되는, 율법주의에서, 형식주의에서 해방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경험은 십자가의 정신을 경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